사랑하는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민수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또 이 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 흩어졌다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우리가 인간에 대한 문제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아우슈비츠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의 한 가운데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사실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은 아까 고통의 문제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그 폴 브렌트라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의사로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고통이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두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 문화였다가 이제 점점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뀐 서구 유럽과 미국 문화, 전반적인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와 자유입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는 뭡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다 보니까 공동체의 그런 함께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뒷일이 돼버리고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저렇게 확산되게 된 거죠. 자, 그걸 보면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쾌락과 자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쾌락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행복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로 과연 우리는 행복을 삼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꿈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이 행복과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는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폴 브렌트도 말하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유럽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살아남죠. 거기서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연구하고 바라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라는 것을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추구한 사람이 남느냐? 의미를 추구한 사람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맹목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아우슈비츠에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게 행복보다 더 우선될 것이 뭐냐?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비전에 대해서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주십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과 함께 살아가죠. 많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어떤 일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는 행복보다는 어떤 면에선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변증가이고요. 이분도 교회를 떠났다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변증을 아주 놀랍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고통의 문제에서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프린트에 있는 대로 보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오케이, 잘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흔히 알 수 있는 건 우리 나라가 가난하고 또 내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근심도 없고 편하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족. 그러니까 자족의 환상을 깨는 거죠. 자족의 환상. 여기까지 됐어.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됐고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환상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시험과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 사람은 참 희한한 것이요.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거기서 계속 그걸 이어가면 좋은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 되고 잘 성공하고 이럴 때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죠. 은혜는 쉽게 잃어버려요. 근데 뭔 기억해요? 나에게 상처 준 것, 내가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은 그 끝까지 기억합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 은혜 베풀어 준 것은 그 당시에는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과 고통, 시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C.S. 루이스는 요 세 가지 때문에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인데요. 이 범신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이성의 임무는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통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상 못한 모든 운명의 전개와 전환을 신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신의 섭리로. 그래, 모든 것은 신의 섭리 안에 있어. 그래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연극의 무대에서 내가 주연이 될지 조연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하고 살면 나는 된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 감정보다 이성을 절대 우위에 두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냐? 집착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집착으로부터. 그래서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 불교도 그렇게 말하죠. 불교도 고집멸도. 그러니까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고민, 모든 아픔은 다 집착에서 온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집착을 버리면 모든 것을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스토아파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의 섭니다 또는 집착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대부분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철학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고통을 이기는 법은 바로 이런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 저는 기독교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먼저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 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그 3일간의 모리아산에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죠.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어쩌면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달라요. 유혹은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오죠. 그래서 저 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7번 씻고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이나 막 금이나 이런 거 옷을 주려고 그러죠. 근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근데 그 시종인 게하시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은 한 달란트 달라 그러죠. 근데 2달란트 줍니다. 엄청난 재산을 받죠. 그러나 이미 그 스승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하시, 그 사람이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것 자체는 이 사람에겐 고통이죠.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그의 유혹에서 왔어요. 어떤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고난이 오면 처음에 우리는 이것이 시험인가 유혹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유혹이라면 인내하고 회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정도 고난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고난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제일 큰 건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고난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묵묵히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욥이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은 욥기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믿음이 좋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믿음이 좋은 거다. 그 복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뺏고 자녀들을 뺏고 건강을 뺏어가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의 본문은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섭리 아래 내 삶은 있다는 것을 욥은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뜻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때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우리가 처음 배웠지만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